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에요. 이 소가 나옵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소가 아니라 곡식 떠는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가 끝나고 그죠? 이 곡식단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 곡식을 이제는 이 나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곡식당만 있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달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가 들여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가 말이죠. 이 곡식 그 더미 위에, 그러니까 모아놓은 수확한 이 곡식 그 더미 위에, 추수한 곡식 더미 위에 이 소가 원을 그리면서 이 타작하는 그 수레를 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곡식 떠는 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확한 것들을 발로 밟으면서 소가 이제 이 수레를 끌면서 나달을 이제 빼내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소에게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곡식을 떠는 그 소가 열심히 이 수레를 이제 끌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입에다가 이 재갈을 물고 있으면은 이 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재갈을 말하는데 그거를 물고 있으면은 소가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숨쉬기도 어렵고, 예. 그 일하는 소에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 진짜 소한테 이 일을 시키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소를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신약시대에 도대체 이 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일하는 소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소가 아닙니다. 그냥 막 놀고 먹는 소가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소를 말합니다 지금. 당연히 일꾼은 일을 해야죠, 그죠? 예. 일을 해야지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할 때 그 일꾼은 그에 응당한 품삯을 받겠죠, 그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일꾼된 바울이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봄으로써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못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에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본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소를 위해서 한 얘기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아까 10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아니라 일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이런저런 사명자를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왜 목회자를 여러분 청빙하고 이런저런 사역자들을 청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주신 대로 일꾼을 세우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온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프로필 보고 이력서 나온 대로 인간적인 감투, 인간적인 성과, 인간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목회자를 뽑고 일꾼들을 뽑으니 교회가 힘들어지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리에다 자기 손을 얹고 사도가 되었습니까? 자기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사도가 되겠다 해서 사도가 되었나요? 그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런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세우셨죠. 주님이 붙드셨고 주님이 돌이키셨고 주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사역자들 중에도 주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역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사명도 소명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아래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낭패와 실패를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자가요, 온전히 일꾼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일꾼된 그 자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붙들기도 하시고 그를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일꾼은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이런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 그는요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 말씀해 보면 밭을 갈든 곡식을 떠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냥 내게 일이 주어졌으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안에는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좌절하거나 넘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때로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넘어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로 가셔서 로마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낼 때에도 일꾼은 소망을 품습니다. 이 씨가 땅에 그냥 묻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자랄 거라는 것.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떠는 그 일꾼도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곡식을 떠는 일꾼은 그 곡식을 다 떨고 난 다음 그 나달들을 모아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움으로 결국 그 많은 채워진 수확물로부터 귀한 상급과 보상을 받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이 그냥저냥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저냥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단계가 방금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또한 연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단단해지겠지요. 더 굳건해지겠지요. 이 연단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지요. 더 의지하겠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견디고 이를 악무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마지막 그 지점 말입니다. 마지막 그 표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멀리 보이던 그 표대가 점점 내 눈앞에 가까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표대에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망이죠, 여러분. 그 표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상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소망이 왜 헛된 것이 아닌가? 부질없는 기대가 아닌가?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된 나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갖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뺏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탕이겠죠. 잠시 잠깐 입에 달 수 있는,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은 돌아설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기분 좋으면 사랑한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 감정적인 사랑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냥저냥 하나님은 일꾼 불러서 이런저런 일만 시키고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아주 냉정하게 그냥 거기에 마땅한 품삯을 정해놓고 그것만 그냥 던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것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권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니 때로 힘들 때가 많지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해봐야지 압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할 뿐이죠. 주님을 부르고 눈물로 찾으며 구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거 없으면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붙드심이 있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으니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있어요. 가짜 말고요, 진짜. 그 진짜 일꾼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 손잡고 가는 자들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어떤 것에 눈을 주거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그 의로우신 그 오른손을 꼭 붙들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